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4페이지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9절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룩 곧 외식을 주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11장 쪽에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시대 유대의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12장의 내용에도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대상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외식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율법 교사들에 대한 얘기 또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얘기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3절에도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대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내용은 1절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외식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지게 될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숨기고 겉은 깨끗하게 보이고 속은 더럽게 속에 있는 악독과 그런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것이 결국 너희들이 감추인 포장지로 다 감싸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너희들 모습 속에 그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보는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다. 그들의 외식을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고 그들에게 속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이 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와요. 4절에는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자,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권세 있는 것이 무엇이 권세 있는 것입니까? 지옥에 죽인 후에 지옥에 넣는 권세를 가진 자를 너희들이 두려워하라는 것. 눈에 보이는 외식함으로 그들이 겉으로는 기도도 많이 하고 율법도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한테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 땅에 악한 영들을 또한 악한 자들이 죽인 후에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는 두려워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두려워해야지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덧붙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6절과 7절에 말씀을 하시면 6절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이건요 하나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요. 물가의 지수를 이렇게 평가할 때 뭐가 비싸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가장 비싸진 게 대파였습니다. 대파. 요즘 조금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파의 가격이 뭐 한 단에 2,000원, 3,000원 하던 게 7,000원, 8,000원 올라가고 심지어 서울에서 거래하는 거는 10,000원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몇 배로 뛴 겁니까? 최소한 4배에서 5배가 뛴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될 금액으로 올라간 것 보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다른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당시에 있는 물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하나의 가치예요. 무슨 가치냐? 여러분 여기에 참새 5마리에 두 아사리온이 되어 있는데 한 아사리온의 가치의 무게는 얼마만큼 되냐면 34g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34g이 더 가치가 떨어져서 16g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시오. 그 가장 최저의 단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가치 없는 참새도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가 되지 않았다.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찮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은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 하물며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죠. 우리 7절 볼까요? 그러니까 참새도 이렇게 귀히 여기시거늘 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다는 겁니까? 참새는 그 가장 가치가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끼고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이 시대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외식하는 이런 자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자들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정작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냐? 죄인들을 죽고 그리고 지옥으로 던져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정말 두 아사리온의 5마리의 참새보다 더 귀하신 분이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외하다는 의미가 속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서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이란 단어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시인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시인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으로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잠깐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저희 교회 집사님 지금 이제 군인 가족들이라서 교회를 못 오시는 집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저희 부부를 딱 보시더니 차를 딱 세워가지고 목사님 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인사하고 잠깐 교제를 했었어요. 안다는 게 뭐죠? 아, 지나가다가 저 목사님하고 사모님 지나가시네? 이게 아니죠. 지나가다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아, 잘 지내시냐고. 아이고 우리 만나야 되는데 이번 주도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고. 이런 여러분 서로의 대화가 나누어지는 게 아는 거 아니에요?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저희 집이 굉장히 좀 아버님이 갑자기 목회를 하시고 이런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가정이 이렇게 생활 보호 대상자까지는 안 되는데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에 이제 학비를 좀 감면해 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학교에 찾아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제가 찾아온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운동장에서 열심히 이제 놀고 있는데 멀리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그 교무실로 들어가는 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내 어린 마음에 엄마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중학생이고 사춘기에 접어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오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수업이 끝나고 어머니가 들어가는 교무실에 제가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 오셨냐고 제가 물어봤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참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왜 내가 엄마한테 가서 우리 엄마라고 얘기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은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한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내가 잘 압니다라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까지 나아가는 것이 시인인 거죠.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아는데요? 내가 그분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요 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요. 굉장히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말씀이 하나 던져져요. 10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자 시인하고 거역하는 거하고 표현을 잘 보시면 돼요. 시인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역한다는 것은요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구원받는 길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길에 여러분 죄가 걸리는 게 있습니까? 이 죄는 안 됩니다라고 죄사함 받을 때 이 죄는 카트,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죄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저 이것 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도 토론을 벌이고요. 신학교 가서도 신학생들과 같이 토론을 벌였어요. 해답이 안 나와요. 목회자가 돼서 성경 말씀을 쭉 보다가 우리가 너무 얼마나 편협해 있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떼서 이야기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떤 죄인지를 우리가 정말 분간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내가 거부한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성령을 거부하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10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 배경이 뭐냐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할래 예수님을 부인할래 라는 것으로 끌고 갈 때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 12절 봅시다.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지금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너희들이 왔을 때 너희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그대로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물어보든지 너희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13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13절 예, 13절은 없죠 원래 그죠? 예, 11절 예,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자 우리가 10절부터 말씀을 잘 보면 10절 말씀에 우리가 누구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사심을 받지 못하는데 12절에 보면 그 회당이나 11절의 회당이나 위정자들이나 너희들이 끌려갔을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희는 그대로 가르침을 받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증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지금 성령의 회방죄는 어디에 관련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끌려갔을 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너희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물론 예배를 해방하는 것, 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리들을 해방하는 것도 해방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은요, 어디에 여러분 해당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절대로 성령의 해방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해방죄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단절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은 시인하는 삶이고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증거하는 삶이에요. 시인한다는 것은요, 내 의지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증거하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잘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얼마만큼 풍성하게 잘 쌓여져서 그 은혜로 전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기도의 삶이 오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